대적강전을 중심으로 한 화암의 세계를 느껴보셨는데요. 제2부에서는 미륵의 세계로 넘어가서 미륵 부처님을 챙겨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법 이름 있는 절에는 석등이 존재한다. 금산사 대장전 앞들에도 석등이 서 있는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팔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지대석에 그다음에 간주석, 그다음에 불을 밝히는 화사석, 지붕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석등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석탑에서 좀 특이한 것은 간주석이 밑에는 좀 넓고 위에는 약간 이렇게 좁은 그런 배열림 있는 거와 미늘림이 있는 흘림 있는 양식과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서리마다 보면은 이렇게 우주라 그래서 그 제일 모서리 부분에 기둥 같은 것을 이렇게 모각을 해놨고요. 화사석을 보시면은 이 창을 닫았던 흔적의 이 못자리 같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돌을 보시면은 지붕의 마지막 부분에 기꽃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시대 조각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의 전형 양식은 따랐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단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주석 같은 것은 다른 탑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미늘림의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색이 되겠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의 진리로 비추어 불성을 밝혀주었던 석등.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불을 켜진 않지만 석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심의 빛을 밝히는 상징물이다. 석등 뒤로는 대장전이 자리 잡고 있다. 비록 크기는 아담하지만 금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 중 하나다. 이 건물은 원래 미륵전 뜰 가운데 세운 목조탑으로 불경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예전 기능은 사라지고 건물 안에 석가모니와 가섭 안안의 제자상을 모시고 있다. 네, 원래 이 대장전은 과거에는 저 미륵전 앞에 있는 마당들에 있는 목탑이었습니다. 정중 목탑의 역할을 했었는데 과거의 목탑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정자는 지붕 꼭대기에 보면은 쇠로 된 이런 뚜껑 같은 거하고 탑의 상층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그 크기가 이게 단층에는 어울리지 않고 적어도 한 3층 정도의 비례를 가진 이런 탑의 꼭대기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그 용마루 위에 상층부를 보면은 과거에 이 건물이 목탑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남아있는 굉장히 귀중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대장전 벽면에는 모두 10폭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시부도나 극락세계의 장엄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과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벽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하고 어성대사가 중국의 당나라로 이제 불부불거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저녁에 지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해골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인 걸 알고 처음에 이제 원효대사가 구토를 하다가 문득 그 마음에 따라서 이게 그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원효 스님은 더 이상 이제 중국에 불불구하러 가지 않고 거기서 덕도를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을 중성을 구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석가모니의 여러 가지 일대기가 뭐 있다든지 또
코끼리하고 흰지 검은지의 어떤 그런 설화 같은 불교의 다양한 설화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금산사 경내에서 불교 콘텐츠와 관련해서 가장 다양한 모습의 벽화들이 여기에 베풀어져 있어서 집의 규모는 작지만은 벽화로 보면은 굉장히 그 풍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벽화는 하나의 그림 속에 많은 이야기와 깨달음을 전한다. 때로는 불경에 담긴 말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금산사는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한다. 이런 금산사의 중심 전각이 바로 국보 제62호 미륵전이다. 미륵전은 다층의 사찰 건축으로서 법주사 팔상정과 함께 한국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꼽힌다. 예, 미륵전은 그 3층의 불전입니다. 그 나무를 주 재료로 하면은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장인이 잘 해결했다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 보시면은 내진 고조를 가지고 마치 현대 고층 건물의 빌딩의 코어 같이 그런 것들을 형성을 해서 전체로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 전통 건축에서 목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굉장히 유사한 구조이고요. 인면을 보시면은 2층과 3층에는 창사를 이렇게 두어서 햇빛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볼륨의 공간에 인공적인 그런 조명이 없더라도 대낮에는 광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가면은 실내가 밝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키가 큰 높이가 높은 그런 미륵 부처님이나 좌우 협시보살에 비칠 때 참배객들은 굉장히 그 숭배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외양으로 보면은 소위 하항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의 외부 공포를 보시면은 이 경사지게 이렇게 자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과거에 하항이란 경사진 부재를 길게 내밀어서 이렇게 처마를 길게 내밀 수 있는 그런 부재를 사용했다는 흔적으로 보이는데 단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조선고속도보란 사진의 흑백 사진을 보면은 과거에 금산사의 금강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하항을 사용했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현재는 금강문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지만은 그 사진 자료라든지 인근의 김제의 그 귀신사 대적강전 또 이 금산사 미륵전 같은 경우에 공포와 같은 토막 부재를 이렇게 여러 개 내지르는 것보다는 긴 부재를 이렇게 경사지게 내밀어서 처마를 길게 받쳐주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구조,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 이런 큰 불전에도 사용됐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건축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미륵전에는 3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미륵불의 세계임을 나타낸다. 우선 기본적으로 3층에 미륵전이라고 되지, 미륵전이 이제 미륵 부처님을 모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자보전이라는 게 이제 1층에 걸려 있는데, 이것은 일명 미륵 부처님을 자시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자비의 어떤 화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시보전을 2층에 저 부분은 미륵 부처님이 미래 부처님으로서 56억 70만 년 이후에 내려오셔서 단 3번의 설법으로 중생을 구조하는데 그때 용화서 아래서 한다고 그렇게 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층과 같은 용화생이라는 그런 현판이 걸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현판이 모두 다 미륵 부처님을 모신 미륵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륵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로 트인 높은 공간에 거대한 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높이 12m에 달하는 국내 최대 옥내 잎불로 금으로 덮여 있어서 무척 화려하다. 미륵전은 외부에서 보시면은 3층의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키가 큰 장육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 마루 각 층의 사이에 마루가 없이 트여 있는 그 통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통층 구조는 중층 이상의 불전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진필불사께서 중창할 당시에는 미륵불상 한 분만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 인조 때 재건하면서 양쪽 협시부를 같이 모셔서 지금의 미륵 삼전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크기는 미륵불이 약 한 12m 정도의 높이가 되고 양쪽 협시가 한 8.8m 되는 이런 그대로 큰 크기의 장육불상이 되겠습니다. 이 불상이 당시 인조 재건 시에 이제 소조불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1922년대에 다시 불이 타면서 중앙에 있는 그 미륵불이 불에 타서 당대의 제일 뛰어난 조각가인 김복진 씨에 의해서 중앙 미륵불은 다시 만들어져서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장육상은 황룡사라든지 이런 기록에 보면은 장육상이 나오는데 실제 국내에 남아 있는 불상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불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3층의 정각이지만은 실제 내부에 보시면 첫째 이제 3층까지 나무를 하나로 된 부재로 하기에는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둥을 두세 개의 부재를 이어댔습니다. 이어대는데 보시면은 이 중간에 각재를 대서 이어된 부분이 옆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강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부의 지금 높은 기둥의 구조 같은 것은 목탑 내부에서 보는 거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고층 빌딩을 지을 때 내부에 코어를 가진 굉장히 강성을 가진 그런 코어를 가지고 지탱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구조에서 그런 코어 구조하고 유사하게 이런 내진 고주를 가지고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미륵불은 현실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닿고자 했던 이상세계의 꿈이 담겨 있는 듯하다. 미륵신앙의 자취를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이른바 송대라고 불리는 미륵전의 북쪽 높은 대지엔 또 하나의 용화세계가 펼쳐진다. 계단을 오르자 정멸보궁이 시야에 들어온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불상은 모시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법당 바깥이나 뒤쪽에 사리탑을 봉안해 내부에서 이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멸보궁 옆으로 금산사의 중요한 유물인 방등계단이 자리하고 있다. 방등계단은 불교 의식의 하나인 수계법회를 거행하던 장소다. 방등계단의 중심부에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석종형 부도가 안치돼 있다. 정멸보궁 창문에서 바라보던 그 사리탑이다. 계단이라는 것은 일단 사찰에서 스님한테 계를 줄 때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예, 이제 계단이 보면은 이중의 네모진 방형의 계단인데 이 면색에 보시면은 이렇게 옷자락을 휘날리는 천인의 모습들이 아주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석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쪽 중앙에 보시면은 마치 생긴 게 돌로 만든 종 같아 그래서 석종형 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저게 모양만 저렇게 종같이 생겼지 실제 기능은 탑입니다. 저 안에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고요. 돌과 같이 생긴 위쪽에 보면은 사방을 돌아가면서 용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탑이 되겠습니다. 지금 면석에는 여기 이 옷자락을 이렇게 휘날리는 천인의 모습이 잘 승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에 모시진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천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방등계단은 도솔천의 쇠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륵전이 미륵의 하생처라면 그 위에 있는 방등계단은 미륵의 상생처를 상징한다. 결국 금산사의 미륵신앙은 미륵의 상생과 하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 석인들이 신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중 형태를 띠고 있고, 저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되어 있는데, 저것은 과거에 이렇게 난간을 둘렀던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난간을 두르고 신중 들어 있으면서 사천왕과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는 마치 그 가문사 석탑을 해제했을 때 나온 사리기를 보시면은 사천왕이 있고 난간을 둘른 그런 모습, 중앙에 사리를 모신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로 지금 석종형 부도에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사방에 신중들이 있으면서 난간을 둘른 그런 모습. 그래서 사리기에서 보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수평 난간대 끼움돌은 없어졌지만 석상처럼 생긴 난간 기둥은 거의 그대로 계단을 둘러싸고 서 있다. 여기에 걸치고 이쪽에 걸쳐서 돌난간대를 이렇게 얹었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난간돌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방등 계단 앞으로 5층 석탑이 우뚝 솟아 있다. 사리 계단 앞에 석탑을 세워놓은 것은 사리를 섬기던 당시 신앙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상하의 이중기단, 그 다음에 탑신과 옥계석 등 그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의 모습을 전체적으로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특히 그 탑신석 밑에 이렇게 개임도를 놓은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그 옥계석에 이 전체적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휘어져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임도라든지 그 다음에 옥계석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면이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체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준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미륵사상은 소외받은 백성들에겐 복음과도 같았다. 고달픈 민초들은 변혁을 꿈꾸고 미륵의 하생을 기다렸다. 금산사는 그런 이들에게 참회와 발언의 중심지였다. 절 뒤편으로 돌아가면 금산사의 부도군이 모습을 드러낸다. 부도는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봉안한 무덤의 기능과 함께 사찰의 위상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부도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려 숙종의 법주였던 해덕왕사의 탑비로 금산사의 주요 보물 중 하나다. 그 숙종의 왕사였던 해덕 스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적, 또 그분이 이루었던 그 공덕에 대한 그런 것을 기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엄 있는 돌 거북이가 비를 등에 지고 느긋하게 기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금 비문을 보시면은 저게 많이 이제 훼손이 돼 있긴 하지만은 저게 굉장히 유명한 구양순체입니다. 구양순체인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오히려 조선조 때의 서예 솜씨보다도 이 고려 때의 그 구양순체 지금 썼던 것이 훨씬 우수해서 고려 때의
이 서해의 솜씨가 조선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유물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한 목숨 기꺼이 바쳤던 선인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길임을 부도 탑들은 알려주고 있는 듯하다. 예, 미륵 부처님께서는 그 53억 7천만 년 이후에 내려서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데 그 구제의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과거에 지은 업장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항상 10가지 선한 일을 행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미륵 부처님의 자비를 감화를 받아서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았으면 합니다.